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송가도 있죠.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리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애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는 집주인, 이런 개념들은 제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알기란 매우 어렵죠. 근데 그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속에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제게 참 신나고 좋은 일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너무 멋있고 아름답기는 한데 뭔가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왠지 더 좋은 음식이,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 같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공부로서 만족이 좀처럼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로맨틱한 사랑에서 그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굉장히 강해서 국경을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민족, 문화, 재벌, 집안 다 뛰어넘게 하죠.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상속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정도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요, 드라마가 그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이후로 10년, 20년의 삶을 드라마로 조명해 준다 그러면 아마 후회할 겁니다. 차라리 상속받을 걸. 이렇게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좀처럼 갈망에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욕이 있다는 것은 이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근데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세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제게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 다음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그 천국에는 어떻게 갈 거냐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동양 문화에 깊숙이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 살다 보니 흥부는 좋은 데 가고 놀부는 안 좋은 데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신이 죽어서 옥황상제를 만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는 염라대왕을 만날지도 몰라, 이 생각을 갖죠. 둘의 차이가 뭐냐면, 염라대왕은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고 옥황상제는 극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아무런 정화작용 없이, 아무런 벌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옥황상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세상은 우리가 마냥 선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뭔가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뭔가 다른 관점. 한쪽은 구하고 한쪽은 찾는다는 개념이죠.
한쪽은 구하고 한쪽은 찾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무엇을 찾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그런 걸 봤어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띄워주는 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여행용 캐리어, 가방, 분실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그린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습니다. 재밌겠다 싶어서 봤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분실물들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실물들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과정을 거쳐요. 그 분실물들을 다 풀어서 이 주인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서들을 찾습니다. 그거를 여러 단계로 거쳐요. 공항에서 하고 분실물 센터에서 하고, 그렇게도 못 찾은 물건들은 형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형사가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그러고도 못 돌려준 물건들은 경매 시장을 통해서 팔려나가고, 그리고 아울렛 같은 데서 팔려나가고 한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부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온 물건들 중에 특이한 게 뭐였냐, 이것이 이제 주된 관심사입니다. 각각 그 공항, 유실물 센터, 형사, 그리고 경매장 이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 이것까지 봤다, 나 이것도 경험한 적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참 재밌더라고요. 해골이 나온 적도 있답니다. 가방을 열었는데 주인 찾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해골이 나왔대요. 그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카메라가 나왔는데, 카메라가 무슨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우주에서 찍는 우주 항공용 차 카메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사에 연락해서 나사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 좋은 차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UV도 나오고 미니쿠페도 나왔는데, 도대체 이런 차가 왜 경매에 나올까? 거기다 주차해놓고 비행기 타고 이제 어디에 가서 거기서 아예 눌러서 살아버리는 경우, 이거를 찾자니 주차비가 더 나오는 경우, 그냥 두고 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차인데 그게 이제 경매에서 고가로 팔렸단 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이거였습니다. 가방을 열었는데 가방 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돌.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죠. 도대체 여행하는 사람이 왜 이 돌들을 들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주인이 나타났어요. 분실물 신고한 사람이 있어갖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가방 안에서 루비 보셨냐고, 루비. 그러니까 직원이 돌밖에 없던데요. 그랬더니 당신들 눈에는 돌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공되지 않은 루비 원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확 그냥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값진 진주. 왜 값진 진주를 그 사람만 발견했을까? 우리들은요, 값진 진주가 있어도 그냥 한낱 돌불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돌을 들고 왔던 그 사람은 그 속에 루비가 담겨져 있는 돌이라는 걸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장사꾼이었을지, 교수였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등장인물로 봤던 분위기가 교수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귀한 돌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귀한 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돌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고 가진 재산도 다 투자하는 거죠. 그걸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고 그 밭을 살려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개념을 조금 바꿔서 그 밭을 살려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보화가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좀 뒤집어 본 거죠. 신학적으로는 둘 다가 존재합니다. 보화가 천국이고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보화를 발견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도 여러분, 집 팔고 냉장고 팔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가능하기나 한 것입니까? 값진 진주를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지만 발견한다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만에 하나 밭에 감추인 것이 천국이고 값진 진주가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들이라면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요, 비트코인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가 비트코인 한 개 값이 얼마 안 하던 초기예요. 그때 블록체인이 어쩌고 하면서 그 비트코인을 사라는 논문, 글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나도 이거 한 20-30만 원어치 사둘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30만 원어치 샀더라면 지금쯤 3억이 넘었을 돈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값진 진주나 밭에 감춰인 보화로 알았더라도 그 3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시절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옷을 사줄 수 없어서 헌옷 이렇게 얻어다 입히고, 선물을 사줄 수 없어서 종이에 그림으로 피카츄가 아니었는데, 도라에몽 아니었는데, 뽀로로 그림을 그려줘서 이렇게 줬던 시기라, 와, 그 시절에 비트코인을 내가 미친 척하고 사들였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주식이 어떤 게 좋은지, 내가 지지난주에 주식 얘기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내가 설교 시간에 주식 얘기하고 앉았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도 확신할 수 없으며 살 돈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 좋은 건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도 구매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상가교회를 이렇게 전전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월세 주는 돈으로 이자 낸다 생각하고 대출 받아서 사!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얻으려고 은행에 가봤습니다. 제 주 거래은행이 농협이에요. 정말 내 평생 농협만 쓴 것 같습니다. 내 평생. 농협만 거래한 것 같아요. 대출 한도가 350만 원이더라고요. 뭔 건물을 삽니까, 그 돈으로. 알아도 못한다는 거야, 알아도. 여러분, 지금 일본이 엔저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 헛소리 자꾸 많이 하는데 정말 참고 들으세요. 재밌어서 하는 얘기예요. 간만에 설교하려니까 신나서. 엔저 현상입니다. 옛날엔 100엔을 살려면 1100원, 1200원 돈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100엔을 800원대에 살 수 있답니다. 800원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둘로 나뉘었어요. 엔저 현상, 쌀 때 일본으로 관광 갔다 오자. 일본 지금 물가가 엄청 싸답니다. 일본으로 관광 갔다 오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쌀 때 엔화를 사들이자, 그래서 비쌀 때 팔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고등학생이랑 제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는 여행 가는 걸 추천했고, 그 친구는 엔화를 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주장했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 언제까지나 일본이 엔저 현상이 계속되진 않을 테니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 즐기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거냐면, 엔화야 계속 떨어져라, 다음에 또 가게. 근데 엔화를 산 사람은 엔화야 값이 뛰어라 그러면서 일본을 응원하겠죠. 저는 일본을 응원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엔화가 나중에 한 2배 가까이 뛰면 또 땅을 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싫어, 뭐 이런 거죠. 얘기가 많이 셌습니다만, 좋은 것을 우리는 발견해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볼 줄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 혹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라면 몸이 건강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심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전 그 개념이 싫어요.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하영아, 너는 아빠 밑에서 태어날래? 부잣집 밑에서 태어날래? 아유, 선택 잘했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잘 아신 거야.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었을지 몰라. 우리 친아빠는 지금 엄청난 부자일지도 몰라. 그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가 태어난 산부인과가 어딘지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다니는 산부인과는 아니더라고. 거기서 거기겠더라고요. 부모 바뀌어봐야. 근데 어찌됐건 그런 상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 못하는 게 뭐냐면 국가를 선택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선택 못하고 키도 선택 못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선택 못하고 국가를 선택 못합니다. 한국 청년들한테 다음에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날래? 라고 물어보면 다 싫다고 대답한답니다. 난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어요. 한국은 망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다음 생에 랜덤으로 국가가 결정되는 것과 한국으로 태어나는 것이 보장되는 것과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랬더니 대다수가 한국에서 태어나는 걸 선택한답니다. 여러분, 랜덤으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국가가 작습니다. 그냥 그 인구수 대비로 확률로 따지자면 중앙아시아에 태어날 확률이, 아프리카에 태어날 확률이, 남미에 태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정말 깽단의 위협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혹은 무슬림, 이슬람의 세계권에 태어날지도 모를 일이죠.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의외였습니다. 세 번째가 의외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옛날에는 아내나 남편을 선택할 수 없었답니다.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맺어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68혁명이라는 것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고, 사랑은 구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매 결혼은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연애 결혼만이 진짜 사랑인 것 마냥 표현해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어.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친구들끼리 주된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래? 너를 사랑해주는 여자랑 살래?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랑 살아야 됩니까? 왠지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랑 살면 엄마랑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래. 그랬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이 잘 맞았어요. 둘 다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런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내 아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기도했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모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찾았어요. 정말 제 기도한 대로 만났습니다. 기도한 대로.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기도를 너무 작게 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 이혼의 문제로 삼지 않죠. 내가 덮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사랑은 선택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제죠. 그분의 선택의 문제. 그분의 선택의 문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밭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밭 속에 들어있는,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보화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우물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 뭐 막대기 2개 들면서 찌지지지지 이래가면서 그 뭐 풍수지리 요거에 맞춰서 집을 짓는, 혹은 산수를 결정하는 이런 일도 하죠. 진짜 놀라운 기술은 석유를 찾아내는 기술, 광산을 찾아내는 기술, 금맥을 발견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에게 있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거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 역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돌로 보여도 그 사람 눈에는 값진 진주였기 때문에 발견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절벽위를 지나가다가 뭔가 바다 밑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다이빙을 쫙 해서 물속 깊숙이 들어와갖고 뻘에 박혀있는 뭔가를 하나 딱 집어들어서 물 밖으로 쫙 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땅에 뻘 속에 감춰져 있는, 밭에 감춰져 있는, 돌로 감싸져 있는 진주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뛰어내리셔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밭에 감춰져 있으니 내 상황을 보면 그냥 나의 흙이 하나죠. 돌에 감춰져 있으니 그저 여러 다른 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뻘 속에 감춰져 있으니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내셔서 그걸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데려갈 때쯤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찬란한 보석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진주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가 바로 그 보석이다, 진주다를 알려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그거죠. 어라? 그분이 안 계시네 하는 거랍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 보였고 되게 믿음 있어 보였는데 그분이 여기 안 보이네 하는 사실에 놀란다고 해요. 두 번째 놀라는 사실은 그거란답니다. 저 땡땡이가 왜 있지? 여기서 땡땡이는 욕설입니다. 머릿속에 상상되시는 그 욕설이에요. 저 땡땡이가 여기 왜 있지? 하는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시죠?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섬에 갇혀있다 죽었는데 그 섬에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중세 유럽의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에도 신부가 있었을 것이고 목사가 있었을 거예요. 전도받아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병상 세례받고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희선생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랄까요? 내가 와 있네. 내가 와 있네. 내가 보석이었네. 내가 진주였네. 이게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죠.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꺼내어 그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미 주님은 그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짜로 라이트고 진짜로 솔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귀한 자다, 귀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하죠. 여러분, 교환가치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환가치. 교환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의 값을 매기는 것이 교환가치입니다. 어제 본 영상에서 이렇게 분실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거기서 설명하기를 유난히 남자들 결혼 반지가 많이 나온답니다. 유난히 결혼 반지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감정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게 진짜 보석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의 50%로 물건을 판답니다. 거기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걸 싹 쓸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알아도 살 능력 없고 갈 능력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감정가의 절반 값으로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정가라는 것이 교환가치라는 거죠. 우리도 TV에 그런 거 나오죠. 뭐죠?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고물건들 가지고 나오면 진품명품. 거기에 이번 저는 그걸 보진 않는데 이렇게 그 예고편을 이번에 봤는데 역대급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가 갱신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고편에서 억단입니다 며칠까요? 그러고 딱 끝나요. 얼마인지는 안 나오고. 그게 교환가치라는 겁니다. 교환가치. 그러니까 교환가치가 크면 클수록 물건은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좋은 거, 비싼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뭐에서 보냐면 피카소 그림. 피카소 그림을 보면 이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발로 그려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림 한 점에 몇 억, 몇백억, 몇천억 하죠. 자전거 안장에다가 자전거 이렇게 핸들 꽂아놓고 황소라는 제목으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만든 작품. 정말 재료값이라고 해봐야 낡은 자전거 한 대에서 떼어낸 안장과 손잡이죠. 근데 그 가격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교환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 얼마까지 지불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얼마까지 지불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은 얼마까지 지불하신 것 같으십니까? 생명을 지불하셨죠.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생명을 경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느끼기에 내 자신이 어떤 느낌이든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거는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귀한 거는 습도와 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보관함에 놔야죠.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 보관함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답해 주시면 끝낼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아들을 들여 생명을 바쳐 구하고 사신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설교 끝내게 큰 소리를 해줘봐. 그 정답이거든? 여기 들어가게. 아예 여기 들어가게. 여기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 답을 들어야 설교가 끝나지. 네, 다 같이 에브리바디? 네, 하나님은 천국을 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곳이 뻘과 같고 밭 밑에 있는 것 같고 돌로 감싸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물이요 값진 진주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사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귀한 곳에 두기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